서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째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 말씀 중에 그렇다는 거죠. 그곳에는 앞에 2절에도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읽은 우리가 좀 전에 15절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말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작아지고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적어도 2번 정도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적막감과 긴장감이 도는 순간에 주님은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이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주님은 이미 회개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전히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대화의 내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어쩌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은 잘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목양의 주요 임무는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돌볼 목자, 장로, 감독자를 교회에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 목자, 감독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 감독, 목자, 이게 장로, 목자, 감독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요. 첫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로도 해석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께서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을 때 주님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지금 참여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시몬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밖에 못했니? 시몬아, 내가 얼마나 그때 많이 울었니? 라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동안 부끄럽고 주님 앞에 참 마음이 어려웠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져 버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에처럼 베드로는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사랑하지 하는 줄 모르십니까?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직막한 작은 목소리로 근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나 장로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역자나 장로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올 때 능히 즐겁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역자나 장로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자신은 온통 교회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개인 일이나 가정사가 많이 후순위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로나 사역자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세우거나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장로나 사역자는 교회 중심으로 자기 삶을 조정할 줄 압니다.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장로 후보자를 여러 명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수요일 집회 끝나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습 중에 있는 어느 한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고 자진 사퇴했다고 합니다. 막상 해보니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죠. 그래도 이분은 참 정직한 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한때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경쟁과 헛된 허영심과 자랑을 깨뜨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7절의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혹 우리는 장로 그 자리 자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자리에서 마음껏 펼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예나 영향력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나 사역자나 장로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어떠한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두 번째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특히 베드로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다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이제 나에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5명의 장로 후보자가 발표가 되었죠. 여러 성도님들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후보자인 본인들도 주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고 계시는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장로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명해야지 되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살펴보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성경 인물이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 외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디모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 세웠었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 해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물론 구약 열왕 시대 때 자기가 되고 싶어서 현재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적은 종종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그 통치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택하여 세우셔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서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 장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내세워 힘써 하나님의 의를 힘써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장로는 잘 세워야 합니다. 잘못 세울 바에는 장로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일까지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저희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다가 그러다가 잘못 세워지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좋고 나쁘고를 평가를 하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서운하게 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돌다리는 두드려봐야지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현재 내가 겪어본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다양합니다. 한쪽 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어본 그 사람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 기록 써서 내야 될 책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봅니다. 저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둘째인 야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실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차자인 에브라임입니다. 위에도 많은 예가 있죠.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셨죠. 반면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러 이새 집에 갔을 때입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이외에도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자기 앞에 올 때 다 좋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여덟째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보편 타당한 가치관을 벗어납니다.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참 지난주에 이제 송영창님 가족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쓰시 사람이 없었는가 보다 했다는데 저 자신을 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잘 뒷받침해 주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그 지혜로움이나 능력이나 문별 좋은 것을 보고 우리를 택하지 않았었다는 거잖아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를 때도 하나같이 문벌 좋지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힘없이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문별 좋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도 바울 한 명 빼고는 하나같이 다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5명의 장로 후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세우시는 장로인가? 누가 아닌가? 주님께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세 번째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양은 주님의 양이죠. 베드로의 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소에는 어린 양도 있고 성장한 양도 있습니다. 어린 양에서 양으로, 또 먹이다 해서 돌보다로, 치다 돌보다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주목할 만하죠. 어린 양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먹는 문제죠.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젖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성장한 양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한 임무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7절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단어는 내 양들에게 음식을 주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임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사나 사역자들에게도 해당한다는 의무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양들을 감독해야 하는데 다른 목자들을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차지하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먼저 양을 먹이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장로, 감독, 목자는 주님 앞에 다 동등하죠. 오직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목자들은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할 일을 충성스럽게 다 할 뿐입니다.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잘 먹이고 살찌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양들을 잘 먹여야 하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목자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위급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을 맡고 있으면서도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나 장로는 분명 아닙니다. 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어떠합니까? 책임지고 양을 보호합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압니다. 양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 후보자 5명 모두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겠죠. 목자의 특징은 양을 잘 먹이는 것, 이와 함께 양을 잘 치는 것에 있습니다. 양을 치다는 말은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들을 온수로부터 보호하고
양들이 탈선하지 못하도록 잘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대기로 양들을 치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장로와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것은 많은 은사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데 장로는 은사가 아닙니다. 장로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이나 디도서 1장 5절 9절에 보면 장로 감독이 갖추어야 될 자격이 나오죠. 그 자격을 보면 어떤 은사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영성, 그런 영적인 삶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어떤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는 인격의 자리라면 은사는 봉사의 자리죠. 잘 가르치는 자나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장로가 본인의 은사에 따라서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잘 다스릴 수도 있죠. 장로는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나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줄 알라고 하셨지만요, 장로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 중에는 섬김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도 계십니다. 서신서에 보면 장로들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했지만 장로의 직분을 위해서 어떤 은사가 요구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도를 잘 돌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있었죠. 장로와 은사가 공통점이 있다면요, 둘 다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성령님이 감독자로 세우시는 반면에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둘 다 자기 자리에서 잘 사용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냄새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 사용되지 않거나 그것이 자기의 것이 자기 자리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아무튼 성경적 원리의 의미로서의 장로의 임무는 이외에도 종합해 보면 크게 6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임무는 양육, 다스림, 돌봄, 가르침, 권면,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4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독재자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종일 뿐입니다. 장로는 주님의 양을 보살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양들을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권위를 내세워서 어떤 명령하거나 복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강요할 수는 더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과 책임을,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을 요구될 것입니다. 장로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먼저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성경에는 지도자 역할을 잘한 인물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다윗, 사무엘, 예레미야 등들이 그랬죠. 반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엘리의 두 아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자인가? 물론 부끄럽지만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듯이 저에게도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로는 일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이런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양들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먼저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 감독, 목자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요, 첫 번째로 자신을 사랑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양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나 사역자의 직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장로가 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장로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된 데에서 우쭐 필요도 없고요, 장로가 되지 않는데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두 번째, 자신의 양떼를 돌볼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장로는 내가 되고 싶어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십니다. 장로는 되어지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많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 세 번째,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인물을 부여하십니다. 주님이 그래 하듯이 장로는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립니다. 목양의 특징은 1차적으로 양들에게 잘 먹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보다는 양들이 배부르도록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요,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본입니다. 양들은 말뿐인 목자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목자를 배나 존경하고 따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리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보 3면에 나와 있죠. 지도 대신 지배하는 12가지 원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양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장로는 인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라면 주님의 모습과 성품이 드러납니다. 5명의 장로 후보들 가운데서 누가 성령께서 세우시는 장로입니까? 누가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의 양들인 저희들이 잘 압니다. 만일 아니라고 하면 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로가 저희 교회에 추가로 선임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